지난주에 저희 그 형님 설교하시고 그 교회 성가대는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비싸다고 그랬어요. 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에게 선포하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죠?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지를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요만큼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한번 더 외쳐볼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정말 여러분 잘 때마다 왜 그 모든 이불이 땀에 적셔지는, 제가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 빨리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2시간 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온몸에 땀이 나고 움직이는 때마다 약한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막 계속 나는데 갑자기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면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감기가 걸렸을 때 왜 진땀이 나는지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떠올려서 책을 한번 꺼내서 읽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체온을 높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밖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과정에서 높아진 체온을 식히려고 외부에 땀으로 방출하고 온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 거다. 내 면역세포가 밤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것 깨닫는 즉시 이렇게 진땀 나는 몸을 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뒤척일 때마다 허리까지 아프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면역세포야 고맙다.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밤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밤새 싸우는 너에게 짜증을 내고 있구나. 고맙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싸운다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내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희한하게요. 제 마음에 짜증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해 보니 이렇게 안고 보니 고마운 애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내 목도 고맙고 그 힘들고 기침이 나는데도 성경 공부 2시간 반을 하고 목요일날 찬양하는데 또 찬양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가 고맙다. 너가 내 대신 말을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허리야 고맙다. 지금까지 네가 나 때문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무릎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니. 이러다 보니까 아픈 게 사라지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금요일날 기쁨방 큐티 나눔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웃으면서 공감하면서 던지는 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위로하는 마음과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순간 짜증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42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고라의 자손들이 쓴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지막 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괴로워하니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괴로운 밤에 그 힘든 날에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찬양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영이 살고 정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면 육신의
건강함과 정신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게 오는 질병과 내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게 오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절망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패배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 뭐냐 하면 위로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환우분들한테 아침에 보내드렸더니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주 보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정말 은혜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의 곁에 오셔서 먼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신명기 31장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위로와 격려를 선포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땅,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의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여러분, 이러고 모세는요,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삶에 그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병들고 모든 지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27절만 읽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에 제일 처음에 쓰는 말이 이 위로와 격려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넘쳐납니다. 빌립보 교회를 쓴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예배에 와서도 몇 시냐, 설교 언제 끝나냐,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실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준 줄 아십니까? 그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어떤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남한테 위로받고 격려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다른 분에게,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그래요. 우리 여기 누님 계시지만 누님들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늘 말해요. 너는 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니? 사실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어차피 말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냥 내가 풀어야지. 근데 여러분, 저도 한꺼풀 벗기면요, 위로받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이에요. 격려 한마디에 막 눈물 쏟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윤복희 씨 여러분은 항상 불러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죠? 여러분, 뭐, 나는 뭐 너의 기쁨이야, 그죠? 그거 들으면서 울어요. 근데 남한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강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에게 위로하겠다고 다가온 사람의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를 남긴 것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게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 나에게 위로하는 말을 했다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보지 마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라고요. 정말 위로하려고 했다가 내가 그 상황을 모르고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위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가 너무 글을 잘 써서 이 18명의 석학과 인터뷰한 내용을 위대한 대화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읽고 제가 수요일 날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이 책을 나누다가 한 챕터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마음에 확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글, 그 소개한 글에 책 제목이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두 책을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정신과 의사가 몇십 년을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위로와 격려와 다정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인용할게요. 매일 포옹을 받는 사람은 내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2%가 낮아집니다. 가족관계나 사회적 교류 등 건강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좋은 의사만큼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안정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고 질병 저항력이 커집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겠지만 콜롬비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쓰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만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혼자 거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할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헬퍼라고 성경이 말해요. 도울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도울 자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이셨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회복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이걸 넣었어요. 설교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문으로 딱 가면 저를요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안아주시는 할머니 성도가 있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요 막 제가 춤추고 싶어요. 막. 그걸 보고 깨달아요. 아무것도 않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가져와요. 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제가 지금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꼭 잡으면서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인성이도 한번 옆에 분에게 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우린 다 약해요. 인간이 왜 가장 연약한 동물인데 위대한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건 생물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는요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거대한 짐승, 그런 짐승이 살아남았을 거라고 착각하고 적자생존일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해요. 선자생존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살아남는 자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한 것이 살아남는다예요. 그래서 브루노와 침팬지의 얼굴을 비교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브루노의 눈은 선해요. 그 선한 눈을 가진 짐승이 인간이에요. 강한 것이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성과 지혜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다정함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새로운 학설이 요즘 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먼 걸음을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나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서로 격려할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성도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후기 인상파를 여러분이 실현하고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라 이러고 여러분이 사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요, 저를 하나님께서 강남 새사람께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가 만나는 아픈 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그 이유는 가슴이 아프고 멍이 들어 지친 누군가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7천 미라클 방송을 녹화하면서 아마 10월에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한 전도사님과 막 울었어요. 같이 울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신문 배달의 달인, 오토바이 타면서 쫙 던지면 그냥 집에 착착착착 꽂혔던 분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정종섭 원래 집사님이셨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남은 평생을 주님과 살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셔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아들의 뇌에 10cm가 넘는 뇌 농양이 생겨서 터진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온 몸에 그 세균이 퍼져서 전신 마비가 오고, 수술 한 1억 5천을 갚으려고 하루를 48시간으로 사세요. 새벽 1시부터 신문 배달 500군데를 하고, 점심에 가서 음식점에서 주방장을 하고, 저녁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나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1시간 주무시고 오셨어요. 저는요, 방송을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님 막 힘 있는 방송하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이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족은 서울에 지금 병원에 있고, 지금 아버지는 광주에서 돈을 벌고, 이 온라인 톡으로 인사하고 2달에 한 번 올라오시고, 그렇게 어렵게 문을 열었어요. 힘드시죠?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님의 이제 영상으로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장면, 아버지가 또 딸하고 아내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일을 이제 하나씩 합시다 했는데, 저는 그 고백에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빠, 하루를 48시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줘서 고마워. 딸이 하은이고 아들이 하늘이에요. 하늘이도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야. 아빠가 있어서 우리 너무 힘이 돼. 살아간 이유야. 아빠 제발 아프지 마. 근데 아버지 정종섭 전도사님도 6년 전에 위암 수술하셔서 지금 아직 완치 판결도 못 받으셨거든요. 아버지가 또 딸한테, 아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요. 아들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아빠가 숨이 끊어져 죽는 순간까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사랑해. 하트 그리고. 내 농양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 하늘이가, 아버지가 찾아간 걸 PD가 찍어왔는데, 아버지가 보면서 기도하다 눈물 흘리니까 오른손만 움직여요, 조금. 그런데 그 손을 들어서 아버지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저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가정을 봤는데, 저와 같이 진행하는 분하고 그런 고백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 같다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빚이 매달 500, 6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거기에는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니 네가 싸우느냐 힘들고, 아버지가 일하느냐 힘들고, 너는 또 네 스스로 돈을 학비를 벌어서 그 딸이 혼자 대학 다니는 게 고맙고, 그 어머니는 또 소아마비가 있으신데도 하루 종일 아들 옆에서 24시간 병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병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위로와 격려예요.
가장 눈물이 많을 자리가 웃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도 위로와 격려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그 자리에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흘러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힘내세요라고 하면서도 좀 미안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분의 아픔들과 힘든 걸 모르니까. 큐티 모임을 매주 주일마다 또 평일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워해요.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큐티에 도전해 보시고 한번 나누는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라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정말 친한 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위로를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아, 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는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고통 속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고 삶의 가장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세상이 너를 넘어뜨려도 넌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입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움으로 붙잡아 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모든 직장의 동료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의 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무력하게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주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부족하여 하나님, 주님의 일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